필요하지 않아요. 그러죠. 은혜는 누가 준 거예요? 그럼 은혜를 구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아니, 말해보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죠.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죠. 은혜를 구하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안에 은혜를 가려버리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달라고 해놓고 내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은혜를 가려버린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구하는 거하고 내 생활이 전혀 맞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다. 하나님 얼굴 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해놓고는 내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앞에 많은 것을 가려버린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얼굴을 보는데 보는데 내 앞에 다른 것이 가려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지요. 지금 쉽게 말한 거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가 많아요. 구하는데 하나님 구해놓고는 나는 엉뚱한 데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는 나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윗이 오늘 얘기를 하려거든요. 사울이 너무나 힘들게 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우리는 죽여버린 것이 사울을 처리해버린 것이 낫죠. 사울을 살려두면 사울은 나를 또 잡으러 오고 막 와요. 근데 다윗이 선택한 거 있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내가 도망간 것이 더 낫다고 결정을 하고 가요. 우리는 맞지 않거든요. 죽여버려야죠, 사울을. 그런데 사울을 살려놓으면 또 사울은 나를 죽기 살기로 나를 뭐한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와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다윗이 선택하는 거예요. 왜 선택했을까요? 내 안에 내가 도망을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목말라는 갈급함이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아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결론은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사울을 처리해버린 것이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쫓김을 당하여도 고난을 당하여도 아픔을 당하여도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관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구하는 목마름과 갈급함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오늘 내 문제만 풀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가거든요. 자, 은혜를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기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는데 가려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부터 처리해야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죠. 근데 이것이 가려있는 한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말해도요. 주님은 나는 불렀는데 주님 불러놓고 나는 엉뚱한 데 가서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얼굴을 내가 구해놓고 얼굴을 딱 봤을 경우에 주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때 이제 주님과 나의 얼굴이 딱 이제 마주쳤죠.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때예요. 이때 가장 잘해야 할 부분들이요. 따라해 보세요. 리액션. 크게요. 리액션. 그분이 말하면은요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아무 관계가 없어. 그분은 어떤 문제도 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내 반응이 주님의 얼굴을 딱 만났죠.
얼굴을 봐서 그때부터 주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 흡수가 싹 돼서 그대로 반응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론은요.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이 말한 것을 잘 듣고 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 내 스타일, 말대꾸에 쌓고 안 맞다 그러고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사람 앞에 대할 때 똑같이 나와요. 사람 앞에 대한 것이 하나님 앞에 대한 거예요. 내가 늘 사람 관계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편한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나오면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큰 장애물입니다. 내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자세가 아주 잘해. 그래서 네 액션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간에 내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죽으면 반응 안 해요. 자기 스타일로 해버려요. 근데 살아있다는 방언이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앞에 딱 이것을 먼저 없애야 돼요. 주의 얼굴을. 두 번째는 뭘 잘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면 첫 번째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리액션을 잘해야 된다. 잘 듣고 반응 잘해야 돼요. 이러면 이분은 살아요. 두 번째로는 뭘죠? 질문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얻으려면은 질문 잘해야 돼요. 근데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살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뭔가를 주고 싶은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질문.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깊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뭘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깊이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잘 되십시오. 그러면은요, 주님 얼굴을 먼저 구해야 돼요. 제가 따로 다른 시간을 말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거의 있거든요. 사교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자기 앞에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가리고 있었죠. 비난해서 거의 나갈 수 없는 걸 다 그가 걷어내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이 딱 그를 봐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렸어요. 주님이 그냥 와서 자기 이름을 불러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주님을 만나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 같은 것이 혹시 주님 보는데 장애가 될까봐 절반을 잘라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또 4배를 잘라서 없애버려요. 혹시 내게 가진 것이 주님의 얼굴을 만났는데 가릴까봐.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그러죠.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겠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굴을 구한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래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얼굴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얼굴 봐서 뭐 한다고? 리액션을 잘해야 된다. 자기 것이 없어야 돼요. 가려있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 내 스타일, 내가 이렇고 저렇고 말한 걸 다 그거 가려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미래를 열고 싶어 하나님 앞에 하면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나에게는 다른 신을 다른 것이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얼굴을 봐라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를 구한 것은 사실 주님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나는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내 앞에 다른 것을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 풀어가요. 복음으로 보니까는 그것이 확 보였어요. 리액션을 잘하고 두 번째는 질문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질문을 정말로 잘해야 돼요. 우리는 질문을 안 해버리든가 질문을 자기 짜증으로 해버려요. 여러분,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늘 누가 기적이 일어나면 늘 구경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날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자, 크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요. 가려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혹시 할 때 구경하는 쪽에 있을 거예요. 빨리 그 사람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기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늘 세우고 들어올려줘야 돼요. 이게 교회 역할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다른 데서 좋은 얘기했던 것을 구경으로 다닐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데 얼굴 보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성경을 보세요. 제가 기적을 만난 사람들을 관찰을 다시 이 시각으로 했더니 그대로 보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있을 때 굴이 다윗을 지키는데 굴이 다윗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숨어 있지만 이 굴 속에 숨어 있죠. 그러나 몸은 숨어 있지만 영혼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은혜요. 병도 고치고 우리의 모든 삶은 소원도 이루어지고 소유도 많아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진 거 이거 은혜거든요. 근데 정말 더 큰 진짜 은혜가 있어요. 진짜 은혜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쭉 보니까 누구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피하기 위해서 몇 년, 40년 나중에 훈련했더라고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피한 것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 하나님께 피해, 하나님 의지에 이루어지요. 이거 말은 쉬운데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사울을 죽여버린 것이 하나님 앞에 피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내 마음이 갈급함으로 하나님 속으로 늘 들어가는 것이 피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조금 고생 더 할지라도 내가 정말 무엇이 이루어져서 넉넉하고 소유가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속에 하나님 없어도 나 홀로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고, 내가 지금은 좀 고생해도, 내가 지금은 좀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목말라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목마름이 다윗의 인생을 나중에 건졌어요. 그의 미래를 열었어요. 얄팍하게 믿으면 사울 죽여요. 얄팍하게 믿으면요, 오늘 내게 코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거 그거 얻어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목마름, 주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고 사는 이 사람,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줘요. 우리의 현주소를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깨달은 거 보면 내가 오늘 넘어졌어도요, 하나님이 목말라면 괜찮아요. 내가 오늘 실패를 했어도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더 간절해지면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잘 선택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는 선택해야 돼요. 오늘 달콤하고 믿고 미래가 없어버리고 문 닫아버린 사람도 있지만, 오늘 내가 고생을 하고 힘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더 목말라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오고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미래에 있어요.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해요. 예, 이미 내 안에 적당히 하는 것이 들어와 버렸어요.
운동선수들이 보면 정말 평범한 기업이 아니라 소유라 그러더니 위대한 기업이라 그랬어요. 밥 먹고 살만하면 평범한 기업으로 그냥 우리는 그대로 끝나버려요. 위대한 기업으로 도전 안 해요. 위대한 사람으로. 운동선수들 보세요. 위대한 선수들, 큰 선수들을 보면 연습을 하죠. 밥 먹고 살만해요. 근데 따로 저녁에 따로 시간 내가지고 혼자 특별히 한 거예요. 우리가 높은 믿음이 고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거기서 밥 먹고 살만하면 그냥 멈춰버려. 더 이상 안 해도 돼. 정말 1등은요. 목표가 또 있어요. 신앙이란 것은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받거나 뭘 하면은 어느 정도에서 그냥 머물러 버린다는 거. 목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목마름을 가지고 장성한 믿음이 자랄 때까지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줄어지거나 말씀 보는 것이 줄어지거나 하나님을 교회를 보는 것들이 줄어지면 안 돼요. 계속 우리 신앙이 자라야 돼요. 깊이 보고 넓게 보면 교회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보이고 그럴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얼굴을 구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목마름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만 막 간절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내 목마름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내 생활을 막 해줘요. 갈급함이 있으면 내 갈급함이 딱 멈춰버리죠. 하나님이 내 생활을 일을 안 해버리니까 멈춰버려요. 내 생활이. 그래서 밥 먹고 그냥 산 거예요. 이제 이 목마름이란 것은요. 내 신앙에 미래가 달려 있어요. 우리가 불이 꺼져버리면요. 갈급함 없습니다. 그냥 늘 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가고 교회만 하고 주님은 교회 오란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나의 얼굴을 보러 가라 그랬지. 진짜 은혜는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진짜 은혜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고난이 오면 주님께 피하지 않고 어디에 피한 줄 아세요? 정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피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으로 피해버리고 염려로 피해버려요. 염려를 묵상해버리면 그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속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또 묵상하고 어려움 어떻게 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계속 하다가 그리 그냥 쭉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윗은 굴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집사람이 여기 아면 구안나사죠. 그게 와가지고 했어요. 그때 누구를 찾아요? 병원 찾아요. 의사 찾아요. 거기서 한마디 해준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더해요. 그분이 진단해주고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는 위로보다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해 준 것이 훨씬 위로가 돼요. 우리 현실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 하다가 그러죠. 돈이 좀 쪼달리죠. 막 쩔쩔매죠. 은행 지점장이라든가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해주겠다 안 해주다 지점장이나 그 은행 관리 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내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이거 반대로 돼야 하거든요. 우리 집에 집사람에게 치료받는 거 보니까는 약도 먹었어요. 비싼 약. 거기 찾아가서 침도 맞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는 치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은행에 대해서 돈을 빌는데 도와주고 누가 도와준 것처럼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아니고 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뚝 자르지 못하고 자녀나 뭐를 위해서는 너무 용감해요. 주일 안 나오도 되고 예배 안 나오도 되고 뚝
뚝뚝 찢어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생활의 일부분을 사개오처럼 뚝 잘라가지고 하고 하나님 앞에 쫙 나와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자녀나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뚝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현실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생각과 우리 현실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묵상해요. 깊이. 이 설교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딴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이가 되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들어야만 삽니다. 자, 아멘. 안 들리고 내 말씀으로 안 들리면 여러분 내 앞에 많은 것이 가려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이 주일날이라든가 여기 선포된 말씀대로 이것은 성경에 있는 사건이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 내 사건으로 내가 쑥 흡수가 돼야만 내 리액션이 나와요. 리액션이 안 나오죠? 그럼 나하고 아무 그 말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리액션이 잘 나오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 그분이 내 인생에 누구라는 것이 알면은 이때부터 질문을 잘해야 돼요. 살리는 질문하십시오. 이게 우리한테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풍랑 만났을 때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난리를 쳤다고 난리친 것이 그들의 풍랑을 해결한 답은 아니었어요. 난리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답이었어요.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요, 사람의 생각으로 막 난리를 쳐도 그것이 난리친 것이 해결 안 돼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에도 치료할 때 보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난리를 많이 치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여기저기 좋은 데 알아보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풍랑 만났을 때 그들이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난리친 것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 안 했어요. 혈루증 여인이 그 난리를 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좋은 데는 다 가봤지요. 근데 해결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 이런 부분들이 난리치고 내가 이거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건 내 앞에 주님을 만나는데 가린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주님께 피하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굴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굴 속에 있는데 몸은 굴 속에서 좀 안전해요. 그런데 그 영혼은, 내 영혼은요, 굴 속에 있어도 두려워해요. 1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이렇게.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몸은 굴 속에서 그래도 좀 안정이 되죠. 그런데 굴 속에 있으면 몸은 괜찮아요. 좀 안정돼도 숨었다 이렇게 느껴요. 근데 영혼은 그러지 않아요. 내 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우리 와서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예배 드리고 나면 또 걱정할 수 있어요. 내 영이요? 주의 얼굴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몸도 피하지만 굴 속에 그러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의 얼굴을. 자, 환경이 나를 지켜주지요. 환경이 몸은 우리 환경은 여건은 주어주는데 내 영혼까지 환경은 책임 안 져요. 못 지켜요. 내 영혼은 주님이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그래서 주님 날개 안에 피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쉽게 닭 있죠. 닭, 병아리. 병아리가 어미닭 그 날개 속으로 쑥 들어가죠.
그러면 솔개, 지향이다 그러죠. 거의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서 지켜요. 이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다 지향이 지나갈 때까지. 그러면 병아리가 어미 암탉 품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엄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전능자가 책임집니다. 주의 얼굴을 보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이게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안에 숨겠다, 피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중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묵상이 씨 뿌리는 비유로 묵상을 하면 나중에 좋은 땅의 얘기가 나와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예?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그러지요.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인데 이것이 보니까는 내 행동이더라고요. 그냥 30배 복을 주고 60배 복을 주고 70배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듣고 행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믿음의 리액션을 이렇게 30% 하고 주님이 말씀한 믿음의 액션을요 60%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일하십니다.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일 안 해요. 말씀을 두고 깨달아서 반응을 말한 것더라고요.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반응 안 하면 주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행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은혜 받고 전도를, 은혜 받고 여러 반응이 아니라 은혜 받는 걸로 많이 끝나고 자기 자리에서 역할하는 걸로 많이 만족했어요. 좀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말씀하십니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말해도 내가 안 듣고 내 식으로, 내 계획표로, 내 시간표로 살아버리면 안 돼요. 거의 바꿔줘야 돼요. 저도 많이 안 돌아다니거든요. 설교 준비한다고 앉아있고 엎져있는 시간이 거의 다 하루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서 본문을 보고 또 보고 다른 각도로 보고 또 다른 성경에 적용해보고 하니까는 성경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여요. 요즘 와서는요, 네 앞에 다른 것이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부러지니까 성경 사건이 많이 보였어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밤에 기도로 나왔잖아. 내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 앞에. 그분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하는데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이걸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나는 봐요. 그분은 누굽니까? 내가 이 밤에 부르짖는 그분은 내 인생에 어떤 분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고 나의 죄를 문제를 해결했어요.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내 미래를 해결했어요. 그분은 그래요. 세상에서는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있죠. 성경에 있는 얘기는 교회와밖에 들을 수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주신 이 얘기는 성경밖에 없어요. 교회에 와야만 들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세상 이야기처럼 들어요. 내가 듣는 마음이라든가 듣는 준비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늘 소유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목표로 알았어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목마름이 없으면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사울에게 또 쫓김을 당하더라도 사울 안 죽여요. 사람이, 돈이, 환경이 나를 멈추게 하면 안 돼요. 뭘 멈추게 해요? 목마름을 멈추게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가려있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시간표와 내 말대꾸예요. 이거 빨리 내려야만 주의 얼굴 보여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내게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또 우리 못 살아요. 그런데 늘 횟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늘 묵상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다니엘 얘기를 늘 하다가 다니엘은 70년 동안 어디에 살았어요?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가 낭떠러지 같은 환경이었지만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면 그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30일만 보지 말라 그래요. 다 보장하겠다고. 근데 30일 보장한 것을 그는 포기하고 죽는 줄 알고도 누구를 택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택해요. 성경에 보세요.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낭떠러지기 같은 오늘 인생을 살아요. 그분의 얼굴을 못하면 오늘도 넘어질 수 있고 금방 그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는데 가려볼 때가 있어요. 묵상이란 것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은 표 안 나요. 그러나 다니엘이 죽을 것처럼 보였고 망할 것처럼 보였어도 그의 미래는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사실 앞으로 미래를, 오늘 고생을 하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늘 더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0배, 60배 점점 더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요, 목마름이 더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이 더 많아져 간다는 거예요. 대접받고 앉은 것이 아니라 일을 더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피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날개 안에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일날 오후 설교를 통해서 제가 영생에 대해서 말했어요. 부자 청년이 왔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해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보면 복음으로 말할게요.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는 행이거든요. 이게 영생의 삶이요. 영생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게 영생의 삶이요. 저는 주일날 오늘 내일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등불리가 나요. 기름 준비. 이것을 가지고 영생의 삶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과 내가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삶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일하는 거, 더불어 사는 거.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눈 깜빡하면요, 미래를 안 보고 오늘 현실로 봐버린다는 거. 돈 보고 사람 보고 그리고 직장 보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놓쳐버리면 오늘 나는 밥 먹고는 삽니다. 근데 미래는 잘 안 보입니다. 오늘 밥 먹고 사는 힘들어도 오늘 좀 고생하더라도 미래를 향해서 눈을 뜨십시오. 목마름을 잃어버리면 멈춰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와서 일한 것이 멈춰버린다고요. 영생 삶이 없어져 버려요.
영생의 삶은요, 주님이 없는 거 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여기 3절에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동굴에 지금 갇혀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그가 하늘에서 보내시며 그러죠. 하늘에서 보낸데 그가 지금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나를 삼키려는 자가, 나를 비방하는 자가 비방해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비방해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요. 뭘 보내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줘요. 칼로 이기는 것, 돈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는데 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뭘 보내줘요? 너 칼로 죽여라. 총으로 죽여라. 돈으로 눌러버리라. 이것이 아니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줘요.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목마름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 칼로 이기란 거 아니에요. 칼로 이기라고 했으면 사울 죽였죠. 너 목마름으로 이기라. 오늘 우리가 어려운 현실, 다 우리가 살아가는 다 거친 낭떠러지 같은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기는 방법은요, 돈 몇 푼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써버린다면 나는 밥 먹고 사는 사람 될 거예요. 밥 먹고 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 되십시오. 살리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잘 크다가 평범한 사람으로 될까봐 두려워요. 운동선수들처럼요, 최고 선수가 됐어도 더 인류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 앞에 경건을 하는 거예요. 리액션을 또 하고 또 하고. 멈춰버리면 안 돼요. 잘 따라왔는데 멈춰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하는 대로 해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선하게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멈췄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목마름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은혜 받고 싶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뭐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일들, 나를 삼키려는 자들이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말하죠. 세상 뭐예요? 재앙으로 하면 너도 재앙으로 대해라. 비난으로 대하면 너도 비난으로 그렇고 공격해라.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비난으로 하면 주라. 저주로 하면 널 축복을 해라. 이렇게 지금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억울한다면 나도 그렇게 갚아준다고 그런 것을 해요. 이거 하나님 싫어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죠. 그럼 칼 써야죠. 사울이 다윗을 비난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럼 비난 안 해요. 축복을 해버리죠. 성경이 그대로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구하십시오. 그래서 목마름이 있어야만, 은혜가 들어야만 이 반응이 나오지, 은혜가 없고 밥 먹고 사면요, 너 하나 해서 나도 하나 해. 너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해. 은혜가 떨어지고 밥 먹고 사는 은혜는 꼭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버리면 오히려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나를 위해서 6절에 보면 웅덩이를 파요. 근데 그 웅덩이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더니 내가 빠진 것이 아니라 웅덩이 판 사람이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요,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자리에 오십시오.
그래서 은혜가 목마름이 우리 안에 식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은 태보요. 내 생각. 열심히 살아도 밥 먹고 사는 삶은 돼요. 밥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일 못해요. 빨리 바꾸세요. 주의를 잘 지키고 계명 잘 지키세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요 쫀쫀하게 하지 말고 크게 하세요. 아까워하는 것은요 지금도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것이 가려진 게 없어야만 지금도 잘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을 키우겠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도 지을 수 있지만 놀라운 일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밥 먹고 살도록 그냥 우리가 고만고만 살도록 하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위대한 분을 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수준에서 있으면 안 돼요. 목마름이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더 헌신하고 사람들이 교회 모이게 하고 연약가지를 품어 세우고 이게 우리 안에 불이 붙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활을 살아줍니다. 이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가정을 많이 세우시고 여러분 안에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자양동에 세워질 때 믿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이 동순교회가 이 지역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아버지여 아파트가 이미 들어왔고 우리는 아파트 숲속에 작은 구석에 밀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지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가 영향력이 커가도록 아파트에 모든 있는 영혼들이 동순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시고 소문나게 하시고 오고 싶어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영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생명수 솟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며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린 것들이 오늘 치우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돈도 환경도 좋은 직장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나놓고 보면 인도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다시 목마름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번 주에 남전도 헌신 예배를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 여러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를 붙잡고 교회 사역을 실제로 협력하며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새롭게 눈을 떠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밤에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보혈을